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설교는 2년 전에 이미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7년 전에도 한 설교입니다. 목사가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러는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 옛날 식은 밥을 데워서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푸시고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 맞았다고 영원히 안 맞는 것 아니요.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이 여전히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예방주사 맞듯이 이 말씀이 필요하고 적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게을러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도 있기에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천국의 모델이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비유할 때 병원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병원 안에 있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환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환자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다른 환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같은 마음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나도 병마와 싸우는 힘을 잃는 것처럼 다른 환자가 병을 고치고 나으면 내일인 것처럼 축하해 주는 일들을 통하여 나도 소망을 품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잘 훈련하지 않으면 천국 갔을 때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어떻게 어우러져야 할까? 어떻게 용납하고 가야 할까? 저 사람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성장하고 있는가? 진보하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남과 자꾸 나를 비교하는데 남과 비교하면 안 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신실해졌는가? 내가 좀 더 근사해졌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서 날마다 나를 고치고 교정하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경지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펴야 합니다. 떨어졌으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장수의 복을 받아서 백수 이상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막내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톱으로 케임을 당하든지 그렇게 순교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요한은 살려주셨습니다. 이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은 그 공동체에 가장 큰 어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직분인 장로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가장 어른이 되는 엘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와 관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는 유일하게 한 사람을 향하여 보낸 편지였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건면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는 누구에 가까운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누구인가? 잘 살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이오와 같은 사람. 가이오와 같은 사람. 오늘 본문의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는 사도 요한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는 가이오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의 이름처럼 이 사람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을 넘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이오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또 얘기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얼마나 이 사람을 아끼면 이 사람을 향하여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5절과 11절에 보면 대놓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집에서 우리 아내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칭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애칭을 부른다. 가이오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냐 하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고 교인들에게 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순복음교회가 많이 부흥했는지도 모릅니다. 저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요, 또 뭐가 잘 돼요? 강건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2절을 자세히 보면 삼박자 축복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 삼박자 축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기준이 되는 단어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급입니다. 그 기준을 통하여 앞과 뒤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은 영혼은 지금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앞으로 네 인생에 범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은 현재요.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어쩌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속한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잘된 초신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혼에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범사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네가 뭐 하기를 간구한다고요?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저 강건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쩌면 저 가이오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줄 알고 왔는데 여전히 그 병은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가운데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되었어요. 근데 아직 건강은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범사, 사업이나 물질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안 거예요.
일상의 삶의 사업과 직장은 아직 문제가 있고 건강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데 영혼이 잘 돼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뜨거운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사랑해요? 사도 요한, 한 공동체의 지도자인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짠해요. 아직 범사가 잘 못됐어요. 사업이 엉망이야.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다 육신의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달픈 마음으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 얼마나 애정이 넘쳐납니까?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이유는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그 신앙적인 아름다운 태도 때문에 네 영혼이 잘 되었는데 네가 범사도 잘 됐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네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 대하여 애잔한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대견하고 자랑스러울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 어떤 형제들이 가이오를 보고, 가이오와 지금 사도 바울은 떨어져서 편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형제들이 가이오를 만나고 와가지고 이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가이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진리가 있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당에서만 진리를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진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행한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믿는 티를 내고 거룩한 영향력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와 삶의 조화가 있다고 어떤 형제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므로 내가 심히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러니 너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됐으니 그 영혼 잘된 사람이 비록 현실은 문제가 있지만 네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진리를 붙들고 실험하니 범사 잘 될 거야. 더 나아가서 너 뭐 해질 거야? 강건해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격려하고 있느냐 하면 가이오를 격려하는 거예요. 잘한다. 지금 그대로 가라. 계속해서 영혼이 잘되은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려면 교회 안에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일과 예배가 조화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소문 하나를 들었는데 네가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로 멋지게 산다더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진리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현장에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났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담임이 없잖아요. 세우고만 갔으니 그래서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도자들은 소위 말하는 그냥 어떤 이익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공개해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고 마음이 뜨거운 가이오가 범사가 아직 잘 되지도 않고 강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대접했다라는 말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신실한 일이다. 야, 너 진짜 잘 믿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대로 가라. 그러면 범사에 잘 되게 해줄 거야. 네 병도 고쳐 줄 거야. 너 잘하고 있으니 한눈 팔지 마. 너 잘하고 있으니 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교회 안에서 그 형제들 대접받았던 사람들이 너의 사랑을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정언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설교 중에 가이오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참 잘 대해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래, 오는 사람 잘 대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도시로 갈 때 네가 힘들지만 합당하게 그들을 뭐하라고요? 전송해라. 도시락도 좀 싸주고 할 수만 있다면 노잣돈도 좀 보태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 너무너무 부담 주는 일 아닐까요? 아직 범사가 잘 되지 못했어요. 강건하지도 않았어요. 영혼만 잘 됐는데 예수 믿는 즐거움 때문에, 뜨거움 때문에 순회 전도자를 잘 대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향하여 거기에서 넘어서 뭐도 하면 좋겠다? 합당하게 전송까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이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범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강건해졌을까요? 강건해지지 않았을까요? 강건해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여 있지만 전부 신앙이 시들시들한 사람, 나는 완전하다, 나는 다 됐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일천하던 이제 예수를 믿었지 간에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계속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숙제를 주어도 또 다른 도전을 주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이 힘들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감격 때문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은혜 때문에. 따지면 못하지만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 안에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변하고 있는 사람.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하여 성장하고 계속하여 은혜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가이오가 되든지, 아니면 그 가이오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고 그 가이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도 요한 같은 장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직분으로 장로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이 멈추지 않고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의를 지나면서 3주에 거쳐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리즈 설교 중에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스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총합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입니까? 가이오입니까? 아니면 장로인 사도 요한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오드레베입니다.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가이오 말고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 이 사람처럼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느냐 하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대하기 전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대답하고 우리가 그 길을 살펴보기 전에 디오드레베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드리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저기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써서나, 여기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어 자, 이 말은 짧은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체국이 있지 않으니 편지는 그 당시에 어떻게 갖고 갈까요? 사람이 인편으로 갖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두어 자를 써서 어떤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저 디오드레베와 가이오가 있는 공동체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 순회 전도자인데 괜찮은 사람이니 교회가 그를 잘 좀 대우해 줬으면 좋겠고, 그분의 설교 말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을 적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먼저 받아본 교회의 책임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회의 일선에 있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오드레베인 것 같아요. 그 디오드레베가 그 편지를 먼저 받아봤는데, 저 말씀에 의하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 아니하였다고요?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을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천서를 보고도 그 사람을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겉으로 드러난 말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대스승이요 대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자기가 중간에서 카트하여 임의로 자기가 잘라 먹은 사람, 자기가 읽고 해석하여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편지를 찢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오드레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 좀 영접해라, 맞아들이고 이 사람 설교도 좀 시키고 대접해라 그랬는데, 자기가 판단해보니 이 사람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오면 나의 리더십이 좀 흔들릴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낮아질 것 같으니 내가 어뜸되고 싶어서 그 편지를 성경에 찢어버렸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설명 좀 쉽게 하려고 찢어버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도 단에 세우지도 않고 교회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당신은 다른 데로 가시오 라고 거절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가이오로 시작하여 초신자로 시작하여 은혜 받고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서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이오였다니까요. 근데 이 가이오가 은혜 받고 인정받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내가 중간에 카트를 해요. 내가 세울 사람,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대외적인 명분은 디오드레베는 지금 자기도 허위어석에 빠져갖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느냐면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자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서 가이오로 시작하여 인정받고 은혜 받아서 세움을 받아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렸는데, 계속하여 성장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느냐 하면 저를 향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자리에 제일 앉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면 이게 말씀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회방하고 있고, 말씀을 자기가 임의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내가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점점점 교회를 안정시켜 갈 때 우리 교인들이 내 양식만 먹고 나와 내 스타일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 집 사람은 쉴 데 없는 걱정을 한대요. 저는 늘 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묻고 가야 하지만, 내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디오드레베가 된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강단을 열어서 가능하면 부교육자들도 세우고 싶고 외부의 교인들도 데리고 와서 외부의 목사님들도 데리고 와서 세우고 싶지만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다양하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분인데 나는 지금 코끼리 뒷다리 하나 만져보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해보면 강단에 아무나 세울 수도 없고 세워보면 또 결과가 생각보다 썩 좋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 했는데 평가가 제가 딱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았다,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또 외부에 강사 하나 세울 텐데 이게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고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디오드레베가 될 거라고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독단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치에 주었을 때 내가 막 오늘 기록된 사람 표현으로 하면 디오드레베 나쁜 놈이니 난 이런 사람 안 될 거야. 장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죽을지라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가이오에서 디오드레베가 되는 건 한순간의 일입니다. 본인이 여전히 가이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제가 은퇴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끝 마무리를 잘할까? 이 끝 마무리 잘못하면 디오드레베가 될 텐데 가이오가 되어서 끝까지 교회를 훼손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텐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은요 은퇴가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커져갈 수 있는 시대에 담임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은퇴할 때 대우받고 은퇴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은퇴가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커집니까? 안 커집니다.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이 은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긴장과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남 생각하지만요 힘들 때는 다 누구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합니다. 목사도 은퇴할 때쯤 되면 교인들이 은퇴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고 하려고 하면 교회의 어려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생한 것이 생각나요? 내가 고생한 것이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내보내? 섭섭하다. 섭섭마귀가 목사한테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이오에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목회 은퇴 잘하게 해주십시오. 긴장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을 미리 대비하고 예비해서 제가 은퇴할 때 교회를 위협하게 만들고 교회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퇴 대비, 노후 대비를 잘해서 교회에도 부담이 없고 저도 그래도 한 생활인으로서 은퇴 이후에는 살아가야 되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장로님들과 잘 의논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가이오라고 생각하지 디오드레베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는 가이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하면 디오드레베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말이 달라지면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에서 디오드레베로 가고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부정적이다. 내 말이 악해져 가고 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후하여 맞아들이고 후하여 대접하지 않고 좁아졌어요, 마음이. 그런데 남이 하는 일도 시비를 걸어요. 교회가 지도자로서 교회가 그 일을 결정하지 않았어. 마음이 섭섭한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그럼 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그 순회 전도자들을 좀 도와주고 재우고 그렇게 해서 보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너 어디서 나가라고요?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긴장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말이 달라지고 맞아들이지 않고 수용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디오드레베가 되는 겁니다. 이단과 관련하여 교회의 어떤 절대적인 안위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고는 디아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해보니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일에 칼날을 세우고 추상같이 나아가야 할까? 어떤 일에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래 자원하니까 해라, 해보자,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될까? 늘 고민입니다. 제가 깨어 있어야 가이오에서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가이오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디오드레베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런 디오드레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다려줘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가면 그들 가만 안 두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한때 누구였어요? 가이오였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디오드레베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올 수 있어요? 가이오로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차차, 아이고 또 실수했네, 또 교만했네, 또 넘어졌네. 그래서 새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로운 거예요. 디오드레베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죽이고 살리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반면교사를 삼으면 돼요. 야, 나도 뭐가 될 수 있구나,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구나. 나 디오드레베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내치고 나를 향하여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디오드레베를 견디고 받아주고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혹시 실수하여 디오드레베가 되었을 때 나한테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해 주셔서 나도 다시금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디오드레베를 반면교사로 삼되 미워하지는 마시고, 인간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안에 또 있을 만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벌써 이름이 좋잖아요. 드리오잖아요. 네,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신앙을 칭찬하고 너 성장하라 그러면서 반면교사인 여러분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닮으면 안 돼. 그러면요, 닮아야 할 사람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닮아야 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할 때 저 악한 것이 바로 여러분 누굴까요? 디오드레베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할 때 저 선한 것이 누구냐 하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본받아야 할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이오에게 너 사랑받는 자에서 이제 누가 되려가요? 어머니가 되어라. 다르게 얘기하면 사도 요한과 같이 가이오를 기뻐하고 가이오를 세워주는 사람, 나 말고도 너의 공동체,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뭇사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증언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 사도 요한을 비롯한 지도자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삼중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료들에게까지 인정받으면 내 방향에서 인정받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4차원의 여러분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위로 하나님께로도 인정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요, 밑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옆에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이오야, 너의 신앙의 길은 저 사람이다. 너 저 사람 따라가라. 디오드렙에 따라가지 말고 데메드리오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데메드리오가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내가 유명한 목사는 아니고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목사가 아니지만 나와 교제하고 가까이 있는 선후배들 사이에, 선배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후배들 사이에 그래도 이영기 목사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걸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철학과 그 정신을 따라가고, 아유 나도 목사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왔으면 좋겠다. 비록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어떤 철학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는지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목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목회했으면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자유를 제가 구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영역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훗날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 너네 할아버지 참 괜찮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는 게 인생의 최고의 저는 목표입니다. 유명해지고요,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소리 듣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제 아내가 제 설교 은혜 받지 못하면 저는 은퇴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감사하게도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데메드리오가 되었으면, 디오드레베가 되었으면 데메드리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이오 보고 너 데메드리오 따라가라. 디오드레베 따라가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너도 누구처럼 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데메드리오가 되어서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처럼 가이오의 기쁨, 가이오를 바라보고 가이오가 세워지고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48년 되었습니다. 이 48년 되는 동안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요, 건물도 아니고요, 돈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반짝반짝 빛나고 감동적이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 안에 오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였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술 주정뱅이가 지나가다가 한 푼 달라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렸는데 그가 술을 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그런 강력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앞에 서서 이끌어주고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디오드레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널 깨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가이오와 같은 사람, 가이오와 같은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기도하겠습니다.